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목욕을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좀 없을 때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을 목욕탕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사람이 몇 명 있냐 봐라 보냈어요. 종이 이제 주인의 명을 받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오더니 그럽니다. 주인님, 우리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이 없다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잘 됐다 싶어서 목욕탕에 갔어요. 가는데 웬일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라 그랬더니, 알아보라 그랬더니 바글바글한데 왜 한 명밖에 없다 그랬냐.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목욕탕 들어가는 쪽에 돌이 하나 크게 딱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지나가고 주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돌을 옆으로 치우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엔 사람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래서 와서 주인에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을까요? 한 대 때렸을까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일거리를 찾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넓게는 하나님 나라이고 작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별로 귀에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릇들 중에 어떤 것은 늘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장식장 속에 넣어두고 있는 그런 그릇들도 없잖아 있지요. 나중에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사 갈 때 이거 쓸모없는 것 그리고 또 던져버리는 그릇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이 그릇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건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 또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떤 그릇이어야 될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릇을 재질에 따라 구분을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금수저를 그다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수저도 말하고 중간중간 끼워놓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했어요. 참 이게 경제적인 것 가지고 구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음 아픈 건 뭐냐 하면 이 단계마다 있는 계급을 뛰어넘을 방법이 현 사회 속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흑수저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흑수저 살다 죽는 거고요. 은수저 태어난 사람은 은수로 살다가 은수로 죽는 거예요. 뛰어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이 사회의 절망적인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여러분은 각자 어떤 수저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계급에 속한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지요. 집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집집마다 그런 그릇들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귀히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천이 쓰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귀하게 쓰임 받는 건 그릇으로 따져보면 어떤 거냐 하면요, 비싼 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 대접하는 그릇. 아마 이게 그 귀한 그릇이겠지요. 귀한 그릇이겠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한 권사님 댁에 가면 권사님 댁에 제 밥그릇이 있어요. 제 밥그릇. 목사님 밥그릇. 제 밥그릇을 딱 사놓고요. 그건 딱 올려놓고 제가 신방 갈 때 저를 위해서 밥을 해서 담아주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밥 담아주지 않아요. 딱 가서 올려놓고 제가 신방 가면 그러면 저를 위해서 밥을 해서 그 그릇에 담아줬어요. 그 그릇은 1년에 2번. 대신방 봄, 가을에 했으니까요. 1년에 2번 쓰임받는 그릇.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으로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릇,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귀하게 쓰이는 것, 천하게 쓰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릇,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귀히 쓰고 천이 받는 것이, 천이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말 쓰고자 할 때에 쓰임 받는 그릇, 그 그릇이 정말 좋은 그릇이라는 거지요. 비싸서 장식장에 올려놓고 보기만 하고 손님 들어오면 저기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좋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장롱 속에 넣어둔 비단이 되기보다는 마루구 속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장롱 속에 넣어둔 비단이 되기보다는 마루구 속에 있는 걸레가 되고 싶대요.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천한 재질로 만들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다면 그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이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쓰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일꾼이 일하는 걸 무서워하면 그가 무슨 일꾼이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일꾼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을 때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에게 쓸모 있는 일꾼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쓰고자 하실 때 그곳에 있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랬어요. 여기 기준이 한 가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코로나19 사태에 늘 하는 말이 소독이라는 말이 소독이라는 말. 이 깨끗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오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 예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물컵이죠, 물컵. 근데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물컵에 뭔가 바닥에 뭔가 묻어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 컵에 물을 따라 드시겠습니까? 다른 컵으로 바꿔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뭔가 묻어 있는 그릇, 쓰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깨끗한 것, 완전히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인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너무 잘 살아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너무 잘 살아서 문제가 된대요. 내 남편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친구가 좋은 남편 만나서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것 보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자에 의한 세계관이라 그래요. 타자에 의한 세계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입니다. 혹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타자에 의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내 안에 비워야 할 것들인데 비우지 못하는 또 다른 이기심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한 분이 제가 참 존경하는, 귀하게 보는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방랑식객이라고 하는 임지호 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임지호 씨 방랑식객이라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자연요리 연구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온갖 들에 보이는 모든 것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저게 진짜 맛있을까? 맛있을까? 왜냐면 풀 뜯어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니까요. 그냥 풀 뜯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물속에 딱 담가가 뜨거운 물속에 딱 담가 데쳐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내거든요. 뭐 특별히 다른 양념을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먹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맛있을까? 저게 들어있는 그냥 풀 뜯어가지고 그리고 하는 거 저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담아 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때는 돌멩이 위에 얹어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벽돌 위에다가 음식을 담아 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와장 위에다가 음식을 담아 놔요. 깨진 기와장, 깨진 벽돌.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음식을 얹어놔요. 그런데 그 그릇들은 어떤 그릇일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이에요. 길바닥에 돌멩이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요. 수세미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서 그 위에 음식을 담아놓는 거예요. 깨진 기와장이라도 갖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정갈하게 올려놓아요.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비워놓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 악한 생각이나 행위를 버린 내면적인 정결함 그랬어요. 정결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사람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두 번째 의미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비워진 사람이라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합당한 그릇. 21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좀 해야 되겠네라고 말하면 예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업 있고요. 출근하고요. 사람들 만나고요. 내가 하는 일을 해요. 내가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리고 손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요, 사람 만나고요, 내가 기업을 일구어 가고요, 내가 여전히 부지런히 분주하게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직장생활 잘 해야지요.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기업을 일구는 것 열심히 해야지요. 지혜롭게 해야지요.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그때 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워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아마 가장 소중하게 필요한 그릇이 기도하는 그릇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도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어깨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대요. 선교사님 모시고 3박 4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모시고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방에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목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목사님 방에 나가서 권사님 만났더니 권사님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목사님, 이거 저희 남편, 그 장로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남편 장로님하고 결혼 30주년이 돼가지고 해외 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건데, 목사님 제가 이 집회하면서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선교사님 사역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선교사님 전해주세요. 그러면 쫙 도망가 버리더래요. 아니, 선교사님들 기도받고 가라고.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면 됐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면 도망가, 나가버리더라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손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 맡겨진 일에 있는데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인 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귀한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해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